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끄는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는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폭염과 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진 것을 보며 가을이 성큼 왔음을 깨닫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죄가를 기억하여 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아 헤매며 항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시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채울 때마다 심령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젊은이 교회 청년 모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렇게 청소년 교회,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 보고 예배와 함께 온 성도들이 산제물 되어 올려드리는 이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최재철, 박희경, 교회를 나온 지 초신자이신데 너무나도 귀하게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은혜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각양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감동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흘러넘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과 심령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와 우리 젊은이 교회 이 귀한 청년들을 잘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소원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하나, 둘, 셋. 기령교회 화이팅!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종하는 거지? 뭐 본다고요? 회로 돼지고기 회.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
저 제사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 저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와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와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2024년) 청소년교회 수련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수련회 기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그리고 교사분들과 협력 교사분들 또 저녁 집회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교회는 지난 8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21명의 전교사 및 보조교사 14명 총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배와 팀별 레크레이션 물놀이를 진행했고요. 저녁에는 이정규 지사님과 또 악기 세션분들을 모셔서 박수치고 뛰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간증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정규 지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고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자신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는 평소에 나오지 않던 친구들이 얼굴을 비춰줘서 또 여러모로 감사하고 기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를 전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젊은이교회 여름 수련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이교회 회장 신지수입니다. 먼저 젊은이교회 수련회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고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 그리고 수련을 위해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움을 주신 성도님분들 함께 도와가면서 헌신해주신 젊은이교회 리더분들 찬양팀분들 손을 모아 도와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젊은이교회 여름 수련회는 믿음의 유산을 주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기까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유적지가 있는 강화도에 가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날 갈보리 치풀에서 개회 예배를 드림을 시작으로 강화도 온수리 성공회 교회를 방문하여서 복음이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와 표현된 한국식 한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숙소에 가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였고 저녁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로 이삭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강화 교산교회에 가서 최초 세례자에 대한 역사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로지를 타러 다녀오고 실내 레크레이션, 바베큐를 한 후 저녁 집회 때 열정을 다한 찬양을 시작으로 촉정 강사님이신 오석진 교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일대기와 베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집회에는 젊은이 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새벽 예배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아침을 열었고 이후 숙소를 정리하고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눈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번 젊은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참석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닌 세대 어려움을 타고 흘러들어온 결과인 것과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믿음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갈 때 주님께서 우리 규련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의 한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청소년교회와 젊은이교회의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너무도 귀한 규련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또한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는 총 6교회 주관으로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식탁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점심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회 모임이 각 선교회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사역을 도모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화요 중보기도회, 목요 리더기도회, 금요 성령 예배가 다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7기가 9월 22일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길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신청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우리 최재철, 박희경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는 저분들이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는 초신자시라서 너무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등록하시면서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 잘 만나시고 하나님 자녀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힘차게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청소년 교회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청소년 교회는 다 있는데 젊은이 교회가 많이 빠졌네.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자, 너무너무 여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참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박수를 칠 텐데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네, 감사하고 우리 강현구 청년은 다시 한번 일어나요. 네, 일어나요. 밖으로 나오세요. 복도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뒤돌아서고 우리 강현구 청년은 이제 청년부가 싫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동안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서 열심히 잘 섬겼는데 9월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유리라고 하는 이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이 교회 예배만 드려서 우리 장년들이 잘 모르는데 화성에서 아마 여기 교회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인가? 어마어마 멀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잘 섬겼던 우리 강영구 청년 결혼하는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생겼죠? 네. 신부 어디 갔나? 오늘 안 왔죠? 네. 알겠어요. 용서해 달래요. 네. 아주 결혼식장에서 보면 됩니다. 자, 축하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자,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두 개를 탁 올리세요.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에너지 주면서 부딪혀.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네.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지금 김영우 집사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죠? 와, 여러분 이번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는데 우리 가셨던 분들이 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무 잘했다고. 내년에도 또 초청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지난주 특송하셨는데 너무 잘했죠, 그죠? 야, 이렇게 와가지고 세계적인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우리 환영과 감사를 담아서 한 번 더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는 가려주시고 성령님이 이 모든 예배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과 생각과 믿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필리핀 다녀와서 성대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이제 철로역정 24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철로역정의 모든 완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철로역정 2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음의 강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현장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철로역정의 완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늙었는데도 서로를 사랑하는 노부부의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89세 소녀 할머니, 98세 소년 할아버지가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언제나 두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봄이면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요,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둘이 물장난을 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끼던 꼬마 강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 노부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붙잡아 주던 손을 놓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게 되지요. 영화처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고 말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의 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었다.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로역정을 보면 죽음의 강가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성문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앞불사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강을 건너보려고 근처를 서성거리던 다른 두 순례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혹시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나요? 두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기는 있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2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강을 건널 수 없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혹시나 싶어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자니 카스는 우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했죠. 본문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가정, 어느 인생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행운아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 거죠. 당신은 죽음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죽음의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있거나 없거나 반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정말 있는 것이 반반이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의 축구 영웅이었던 이영표 선수가 있죠. 이 이영표 선수는 기독교인이 정말 싫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불안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는 애써 아니라고 의문도 해보고 불신도 해보고 도망도 가봤지만 결국 그 삶의 과정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당신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증을 먼저 지참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1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 구속,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 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 내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무지라고 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접근을 해서 성문을 열어보려고 했지요.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문 위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신분 증명서 없이 당신은 이 몸을 통과할 수 없고 이 성의 주인이신 왕을 배울 수 없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문단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도 않았다. 대신 크리스찬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리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 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아까 제가 봤던 말씀처럼 창조와 구속과 지명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에 동의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증명서, 바로 신분증인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다 열어놓고 모두를 다
초청해서 예복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오는 한 사람을 봤어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못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저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존 번연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려다가 밖에 쫓겨난 사람을 보면서 천국 신분증, 그 예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복이 곧 신분증명서인 것이지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세상의 그 천한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혀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분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이 늙은 몸, 이 병든 몸, 이 약한 몸, 이 모든 몸들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무지와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과 돈과 모든 것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청직일 뿐입니다. 금방 낡아지는 의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만이라도 좀 안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애걸복걸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잘 준비하면서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 이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드디어
죽음의 강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 깊은 강을 보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홍천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근데 겨우 살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강을 보거나 깊은 바다를 볼 때 그 속에서 오는 두려움은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도 아마 이 물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정신을 잃을 만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동행자 소망이 정신 잃은 크리스찬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크리스찬이, 맞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인재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순간 강의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서 모두가 건넜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내 그는 강바닥에 단단한 곳을 찾아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 건너편 기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둘러싸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의 핵심을 생명수, 생명열매, 보석, 맛있는 거, 낙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 사망, 애통, 곡하는 아픈 것 다시 잊지 않는 그런 나라.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만 또 다른 본문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결국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길을 영원히 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 평생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임종을 지켜봐줄 아내와 가족들, 누구도 나의 죽음의 길에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이별입니다. 결국은 혼자인 겁니다. 내가 억만금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이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줄 어느 누구도 없어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제는 눈물도 병도 고통도 어둠도 외로움도 없는 거예요. 친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결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23편을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해도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너에게 집 줄게, 너 잘되게 할게, 이게 안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주마,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위협과 사단의 괴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감옥, 마법의 땅,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잘 건너서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우리가 만나는 이 철로 역정의 고난의 길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신하며 넉넉히 이기는,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복되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죽음의 강 건너편에 영광의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장 1절로 2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우리가 아는 이 땅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이 영광의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산과 소망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성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성문을 두드리며 신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프와 면류관을 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면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해처럼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금 하프에 맞추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황금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섞여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쉴 새 없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영광,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도 영광,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영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영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만 이어서 3절과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자야. 내가 이집트를 성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줄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 내주고 다른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다 내주겠다. 저 이 글을 가만보다가 제가 쓴 글이 내가 널 위해 무엇이든 못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내줄 게 뭐가 있는 줄 아냐? 너를 사랑하는데 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애가 지금 아멘하며 떠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태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사망이 힘드냐? 가난이 힘드냐? 문제가 있니? 환난이 있냐? 너를 무너뜨리려는 장애물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걸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써 잘 걸어오셨다면 다시 오늘 이 마지막 완주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영광의 도성에 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고린도 15장 51절 52절 너희는 다 죽음으로 잠들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마지막 찬송이 원데이지 않습니까? 호련히 변화된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기쁨이다. 끝은 감사다. 찬송이고 영광이다. 제가 필리핀에서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다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은 짐이 태그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필리핀에 아직도 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짐들이 다시 나와. 한국 갑니다 했다 또 나와. 또 다시 붙여야 되고. 어느 선교사님은 마닐라까지 왔다가 거기서 차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 참 너무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미나를 위해서 비행기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선교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집들이 다 잠기고 막 차들이 다 뒤집어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배우려고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집중으로 이 12강을 다 참석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68년 동안 사는 동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들은 적은 처음이라고. 그전에는 뭐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반응도 참 좋았고요. 교회 장소를 빌려주신 그 디사이플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힐끗힐끗 강의됐다가 너무 좋다고, 이 민다나오에 70명 선교사님이 계신데 내년 목사님 오셔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내년 초청 강사가 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과정마다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기쁨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 시리즈 이제 24번째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 다 마치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이기를 바라고, 감사이기를 바라고, 찬송이기를 바라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끌려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권력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뒤에 사울에게 온 것은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뒤에 숨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은 30냥을 던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철로역정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신분증 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이 두려움을 임마누엘로 이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꼭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눈물도 있고 병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들어도 아들아, 딸아, 너 마지막은 기쁨이야. 너 마지막은 찬송이야. 너의 마지막은 영광이야.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잘 살아가시다가 철로역정의 길에서 완주하여 영광과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죄짐을 벗고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을 주님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섭nok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아멘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우리 오른손 들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내가 신분증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예복 잘 준비하고 있는지 나의 시각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후회가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 문제들 장애물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내 편이신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나 말씀을 듣고 이제 절로 정신의 24분을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자들 예수는 것만 잡고 절로 정의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몸의 성공심이 있고 하나님 모든들의 힘이 있고 아버지 내가 죽으라 예수님을 내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몸의 신분증 분명히 하여 적음도 늘림이 없이 아버지의 땅보장을 찾아간 나그네로서 오늘 아버지 믿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없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 없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담아 떨어지게 도우시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서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너를 구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우리의 눈물을 지켜주세요
은혜가 아버지와 오늘 함께 우리에게 하여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역사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젠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아무개야 수고했다.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로역정 24번째까지 모든 설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못 들어도 좋습니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축복해 주셔서 중간에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로역정을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증 잘 준비하고 예복 잘 준비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인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주님 나라 가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움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수고했다, 애썼다, 너는 믿음으로 인내를 잘 지켰구나, 이제 눈물을 거두고 내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련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쳐서 세상의 원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믿음의 원리를 따라 끝까지 충성으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영혼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천국의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